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미얀마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중에 산속에 살고 있는 빠뚝복이라는 마을을 만나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입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입양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그곳에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영적 입양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빠뚝복 마을을 갔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인권 장로님께서 열심히 수고하셔가지고 송화교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또 여러 전기시설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갔습니다. 청년부가 계속 갔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가기도 하고요. 또 장년들도 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10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 있는 불교 성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가 다 예수장이로 바뀐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못 들어오게 하고 선교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은 시설을 사용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빠뚝복 마을에 대한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미얀마 선교 10주년을 맞으면서 청년들이 다시 이곳에 방문하며 이 빠뚝복 마을에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갔다 오면서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열매 맺고 결실 맺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민족을 만나고 그 땅을 밟는다는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에 4월 5일 날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드와 아펜셀러 두 분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언더드와 아펜셀러보다 53년 전 1832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칼 퀴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1832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1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본토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서해안에 있는 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본토로 상륙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단기 선교한 겁니다. 17일 동안의 일정 그거밖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슬라프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지는 못했지만은 주기도문 번역을 이분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조선의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한문 성경을 나눠줍니다.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물론 한문으로 된 성경의 책들이지만 이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를 했다라고 봅니다. 또 당시에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서양 감자를 심는 방법, 물론 그 한 몇십 년 전에 일본을 통해서 감자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중남미의 그 감자들이 들어왔지만은 이 서양 감자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재배하는 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는 방법, 재배하는 방법, 또 이것을 먹는 방법도 이 기슬라프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의 순조 임금에게 한문 성경을 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서구 세상에
이 서양의 우리나라를 소개하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는 나라를 소개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 그러나 중국과 또 일본을 아울러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준 선교사가 기슬라프였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슬라프가요 23살에 루트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인도 자카르타에 도착한 것이 24살이었고요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나이가 29살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에 29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한 사람 있네요. 이 나이에 기슬라프가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17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갔는데 그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나라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 찾아온 선교사가 누구냐?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25살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중국 체프라는 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1865년에 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서해안 지역에 여러 달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8월 달에 미국 상선이었던 저너럴 사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돌아왔다가 막아서는 군인들과 충돌을 하고 결국은 그 배가 불에 타게 되고요. 가까스로 육지에 상륙했지만은 도착하자마자 목이 베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전해주었던 한문성경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한문성경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우리 조선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한문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보다 2살 어린 선교사인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한국어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던 배가 미국 배였는데 이 배가 불에 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언더도 아펜설러 알렌이라는 선교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서 신분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도요 장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단기 선교사입니다. 짧은 일정에 우리나라 방문하였지만은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도요 단기 선교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졌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처음 기록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제물포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아니고요. 3일 전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안 믿어지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당시 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번역을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고 우리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도 아펜설러가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중간에 일본에 거쳐서 이수정 씨를 만나고요. 이수정 씨가 번역했던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머무르고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는 그 3일 후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도착한 자리가 첫 선교사가 도착한 자리가 부산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 교구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첫 번째 선교사가 아니고 알렌 선교사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옛날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름들이 나오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 의사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을 세웠습니다. 고종황제의 주치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도 아펜셀러보다 1년 먼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884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이분도 9월 20일 날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그보다 더 먼저 일본 인천을 가기 전에 9월 14일에 20일 날 인천에 도착하는데 1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고 부산에 머물렀다라는 편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산 지역이 물론 이분들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하루 이틀 머물렀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부산에 먼저 도착했고 부산을 거쳐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러한 선교사들의 단기 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인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이분도요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부산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잠시 머무르고는 바로 인천으로 갑니다. 제물포에 내려서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언어 연수를 받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웁니다. 당시 서울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한 5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1890년 3월 14일 날 서울을 거쳐서 수원, 공주, 남원, 하동을 거쳐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22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4월 4일 날 도착했는데 오다가 너무 과로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도착한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이분이 목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지역의 선교사 중 최초의 선교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선교 이후에 호주 선교회가 이 부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데이비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짧은 일정에 부산에 파송되었지만은 사실 하루밖에 부산에 있지 못했던데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호주 선교회가 보냅니다. 78명의 남녀 선교사를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보내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도 단기 선교였고요. 우리 부산의 선교의 시작도 사실은 단기 선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지속적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방문이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의 방문들이 있고 그래서 땅을 사게 되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고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양곤에서 별들의 집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는 또 빠뚜북 마을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산속 깊은 곳에 걸어서 3일길을 들어가야 되는 그 속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년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선교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주 방문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방문하고 계속해서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빠뚜북 마을이 활짝 열리고 복음으로 가득 차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지역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도 가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미얀마 다녀오게 됩니다. 10박 11일 일정으로 13사람이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는 모든 걸음,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 들으며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제 우리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 미얀마로 가며 빠뚜구 마을을 방문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후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며 빠뚜꿍 마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